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27절로 42절까지는 사마리아 여자가 즉시 가서 전도함, 43절로 4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마지막 46절로 54절은 왕의 신하에게 전도함. 이게 세 개의 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내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있었는데 중간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셨다고 했죠. 사마리아의 불쌍한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남편에게 내쫓김 당하고 지금도 정상적인 결혼 상태가 아닌 그런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금기된 땅 사마리아에 위대한 행보를 하신 거예요.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체면이나 상식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편견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손해준 사람, 아니 성질이 개팍한 사람, 아니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범접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전도 못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지위가 높든지 안 높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천국 못 가고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따지라고. 아니 물건 파는 판원이 그 사람의 신분 다 따져가지고 어떻게 물건 파겠어요? 자기 물건 파는 게 목적이지. 우리는 아무리 고상하게 생겼어도 예수 안 믿었으면 죄값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 당당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금기된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이 수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물길로 나온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에게 진정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단 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의 행동 원리가 무엇인가 볼까요? 27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찾으십니까? 또는 왜 그 여자와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하므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분께 왔다. 사마리아 여자가 즉시 가서 전도한 거예요. 이게 참으로 은혜를 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증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요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자랑하는 게 낙이라고 하는데 너무들 그러지 말라고. 요새는 손자 자랑하려면 돈 좀 내놓고 자랑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지금 자기나 귀하지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거 뭐예요? 강아지 자랑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것도 적당하게 하는 게 좋아. 강아지 영혼도 없는 거 그거 귀여운 지 좀 한다고 자랑할 게 뭐냔 말이에요. 사람 못된 것이 강아지보다 나은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게 지어진 이 만물의 영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귀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증거의 삶, 즉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가 그 4장 앞에 3장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께 와서 중생의 도리를 전도받았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그는 후에 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장사에 참여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제가 참으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이걸 전해야 되겠더라고. 아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에 다니는데 그 현장에 있는 그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해줬는데 놀랍게 이 양반이 그 순간에 완전 거듭나가지고 은혜를 체험해가지고 저처럼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28절, 그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와서 보십시오. Come, 오십시오. See,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영어로 Come and see. 그게 와서 보십시오. 그런 말이 이치를 따질 필요도 없어.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오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이 말인데 와서 보십시오. 상대원 교회 한번 와서 보십시오. 한 번만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한 번만 와달라. 당신 나 사랑해? 그야 물론 사랑하지. 말로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그러면 한 번만 와서 보십시오.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 종교는 자유인데 못가지 거 뭐 태간 백성이면 오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가자. 앞으로 이제 우리 당에서 한번 의논해가지고 그거 한번 하려고 합니다. 총력 전도주의를 한번 해서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게 하려고. 반드시 그날은 한 명을 데리고 와야 돼. 만약에 못 데리고 온 사람들은 인형이라도 하나 들고 와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 교회가 부흥하지 내내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천당 갈 거예요. 저는 전에 있었던 교회들마다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씩 총력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집중하는 거예요. 그 새로 온 사람들은 선물도 아주 좋은 걸로 주고 그날 점심은 평소 메뉴보다 상당히 품격이 높은 메뉴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최고로 아주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대해 소감을 갖고 한 시간이라도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태간 백성인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백성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와서 보십시오. 이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행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한 행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교회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 현대교회가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는 편의주의, 편리주의. 전에 있었던 교회도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김치를 담그면 어디 온산지에 가가지고 배추 포기를 사가지고 말이요. 또 적당하게 소금 넣어서 적당하게 좀 절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속도 만들어서 같이 비비고 그렇게 하면은 그 절일 때도 은혜 받고 비빌 때도 은혜 받고 그럴 건데 절인 것을 꼭 사온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절이기가 힘들다네요. 그건 누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목사님 절대 힘들다고. 참 남자가 또 조잔하게 거기까지 간섭해가지고 뭐 우리 목사님은 김치 담그는 것까지 신경 쓴다고 말 듣기도 참 그래서 한두 번 하고 말았는데 이거 교회에서는 편리주의로 하려고 하면 신앙은 타락합니다. 어떻게든지 수고가 들어가야 돼. 수고. 편하게 하자. 뭐든지 편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점 편하게 하면 예배를 못 들어. 주일날 3번씩이나 드려. 한 번만 드리고 말지. 그리고 못 들어 교회까지 일부러 와. 인터넷 방송국을 보고 배 깔고 드리지. 연번은 계좌번호만 핸드폰 스마트폰에 눌러버리면 되지. 그러면 교회 구자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편리주의를 생각하면 한없이
편리하다가 그러다 타락하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랬고 구라파 교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야 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편리주의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든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봉사에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오게 하는 거 그냥 오라고 하면 명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분을 주는 거예요. 한 번 데리고 우리 교회 행사가 있다고. 그날 선물도 좋은 거 줄 것 같다고 지금 기대를 잔뜩 심어줘. 거짓말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기본적인 복음을 한번 듣게 만들어. 혹시 성령님이 역사하면 놀랍게 은혜 받아가지고 회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가서 전도한 거, 누구든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하여 말하기를 랍비님 잡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라고 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에요? 60절? 아니 60절이 아니에요. 51절. 예? 39절? 예, 3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서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라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 십자가를 져서 구속을 성취하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란. 무슨 말일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것이 다 양식을 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내가 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그런 건 양식을 먹은 거예요. 양식 못 먹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없어요. 양식을 못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게 참된 양식이 뭔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는데 내 영이 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린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 전자는 양식을 먹는 자고 후자는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양식을 못 먹으니까 배고프고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먹기 위해서. 공짜로 주는 양식이지만 수고는 해야 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않는 거, 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수고하면서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일을 위해서는 시간에 내는데도 인색하고 봉사하는데도 인색하고 돈 쓰는데도 인색하고 그러면 항상 이 배가 고프단 말. 예수님의 양식은 지금 사마리아의 불쌍한 한 여자를 전도하는 거, 불쌍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보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양식을 먹은 셈이 되는 거죠. 영혼의 양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 좋은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전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기도 안 하고 전도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전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도에서 열매를 얻으면 좋겠지만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내가 먼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양식을 먹는 거예요. 나는 뭐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이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그 양식 먹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사람 뭐 왜 나는 이렇게 힘써서 봉사하는데 비집사는 왜 이렇게 한 번도 얼굴도 비춰보지 않을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양식 먹고 즐거우면 됐지 뭐 다른 사람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그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몸 바쳐서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형제를 돌보고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다른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자기가 먼저 영혼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절대 믿는 일은 손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일은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평소보다 오늘 한 10분만 더 빨리 와서 교회 주변에 쓰레기도 줍고 삐뚤어진 의자도 반드시 하고 아이들 머리 한 번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 자기가 기뻐. 그것이 바로 양식을 먹는 거라니. 그런데 그걸 인색하게 시간을 들이고 그것이 의무적으로 되고 종교적으로 되면 그 일을 행해도 양식을 못 먹는 거예요. 양식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상대원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이니까. 계속 잊어버리려면 잊어버리세요. 악착같이 할 거니까 저는. 양식의 3대 특징. 첫째, 먹어서 배부를 것. 양식은 첫째가 먹어서 배불러야 돼. 둘째, 양식은 먹을 때도 기뻐요. 셋째, 먹고 나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게 양식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영혼의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이제 물어봐야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상대원 교회 IQ 테스트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양식의 3대 특징. 첫째, 둘째, 셋째. 절반은 지금 어리버리해. 지금도 절반은 어리버리했다고. 양식의 첫 번째 특징은 먹을 때 배부르고 먹을 때 기쁘고 먹고 나서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럼 한번 또 적용해 봅시다. 담배는 양식일까요? 양식이 아닐까요? 세계 그 공식에다 대입해 본데 먹어서 배불러야 되는데 담배 먹으면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벌써 아웃이야. 두 번째는 먹을 때 혹시 약간 환각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삥 가게 하거든요. 담배를 피우면. 어찌 그리 목사님은 잘 아십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때 담배를 피울 때 약간 환각작용이 있습니다. 마치 술을 먹고 약간 취하면 지정신이 아닌 것처럼 담배도 순간적으로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흥분이 돼.
기분도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나 배는 안 불러. 또 먹고 나서 담배는 살이 되고 피가 돼요. 아니, 암 유발의 수십 가지 원인이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게. 그야말로 이건 양식이 아니라 담배는 사약이죠. 우리를 천천히 죽게 만드는 사약. 그래서 미국에서는 담배 회사들이 소송해서 많이 졌고, 담배 이 박스에다가 담배의 해약성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다 표현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요새 미국에는 마리화나라는 걸 합법화해 가지고 지금 피우고 있는데 이거 타락한 거예요. 오바마는 뭐 마리화나에 대해서 우리로 말하면 대마초 피우는 걸 합법화해 놨다고. 지금 미국의 여러 개 주는 지금 대마초 피우는 게 합법화가 됐다고. 점점점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할 수 있는 무대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이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은 죄 때문에 심판받잖아요. 이게 가득 차는 거. 이제 예수님 재림할수록 앞으로는 더 놀랍고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만한 죄와 악이 가득 들어차게 될 겁니다. 한숨 쉴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돼요. 양식 아니에요. 또 우리 영적으로도 말하면 양식이 배불러야 되겠는데 형식적인 교회 안의 프로그램, 의식 이런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양식 먹는 거예요. 아, 오늘 잘 먹었다. 한식집에 가가지고 아주 누룽지까지 아주 후식으로 다 마시면 부듯한 것처럼 그 양식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이 그렇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43절로 45절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고 북쪽의 갈릴리 지역으로 갔고,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전도의 본거지. 거기가 예수님의 아지트가 있었던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은 그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거기 좀 읽어보세요. 43절부터.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였으니 이는 그들 자신이 명절을 지키려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시니 그곳은 그분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었다. 왕의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의 한 불쌍한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거기 이틀을 요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요한복음 강도하면서 한 가지 바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아주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창기 같다고 하는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웨이트 연합 한인 장로교회 김진선 목사님이 거기서 6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에 와보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서 자기가 한국에서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을 5번이라고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어떤 남자인지 알지 못하니까 상당히 부도덕하고 천박하고 천한 기생 같은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지역은
이혼의 고난이 남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5번이나 버림을 당하고 지금도 애간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그런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이요. 우리 주님은 그 비참하고 불쌍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기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치에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는 고향과 같은 곳인데 문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13장 5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시고 그곳에서 떠나 자신의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가 아니면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가 아니면 모두 다 존경을 받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 육신적인 관점에서 다 안단 말이에요. 육신의 친척들과 부모와 이웃들이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만 알아요. 예수님은 뭐 목수의 아들,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누이들도 있고 또 배다른 형제들도 말하자면 넷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한 청년이고 뭐 동네 청년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가 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란 여간 어려운 거예요. 광주 모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4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이 장로님들이 그 아들 목사를 위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반대파들이 생긴 거예요. 왜 반대파들이 생겼는가 하면 목사님을 모시면서 그 아들이 코 흘릴 적부터 다 봤단 말이에요. 과자도 사주고 그 아들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끄집어 내려가지고 조용히도 시키고 그런 아이가 자기들 어떻게 인도하겠는가 그러면서 반대한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세습 이거 상당한 심각한 문제로 돼 있고 그래서 감리교회는 교회 세습을 법으로 금지시켜 놨습니다. 장로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장로님의 자녀 사위 담임 목사님의 자녀 사위는 일절 후임자가 될 수 없다는 걸 법으로 만들어 놨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폐해가 많아서 잘한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 원칙적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감당하고 인도할 만한 실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가 목사님의 자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문제는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 그것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무조건 또 자기 혈통을 세우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폐단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사유재산처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교회 세습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오늘 예를 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렸을 때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대하는 것 그것도 꼭 잘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옳은 일이지만 유익이 되는가 바른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를 잘 분별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교회
폐단과 지적이 바로 그거예요. 1세대 때들은 너무너무 잘해서 희생과 헌신하고 다 교회를 일궈놨는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너무 시야가 좁아. 제가 아는 직장의 한 선임자 아는 한양대학교 ROTC 출신인데 이제 뭐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가 전화한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죠. 청탁이다. 우리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원스타 육사교장인각인데 우리 아들은 최전방에 최고 힘든 유격부대 거기 조교로 보내라. 보통 사람 아버지 같았으면은 우리 아들 좀 편안한 행정직이라든지 육본이라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할 건데 그 아버지가 정신이 바로 된 거예요. 요새로 말하자면 자기 아들이 목회하면은 고생하게 해서 개척도 시켜보고 아주 시골 교회 가서도 봉사도 해보게 하고 연단을 많이 받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아이들은 둘이고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막막하더라. 이거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별의별 궁리도 다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이 가락동 시장에 가서 리약 하나 사가지고 과일을 떼가지고 좀 팔아서 이윤을 남길까 그 생각을 했는데 성남이 왔더라면 장사 못할 뻔했어. 하도 과일 파는 데가 많아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뭐 그런 생각만 했지 과일을 뭐 떼본 적도 없고 리어커도 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믿는 일 하려고 하면 먹고 살게 해준다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졸업반이 돼가지고 이병기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나이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또 그럴 의지가 있었고 젊은 아주 혈기가 방장할 때니까 그러면 평생 교회를 크게 하나 세워가지고 부흥시키고 싶은 그런 이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더라. 그거 안 된다고. 개척도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연단 받은 다음에 개척하는 거지. 안 된다. 안 된다는데 서석 목사님이 안 된다는데 또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안 된다 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이제 또 거의 졸업 임박해가지고 또 찾아갔는데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더니 얼마 후에 영인에 있는 신정교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목회를. 그래서 뭐 나는 개척하는 게 내가 은사가 아닌 모양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굴러서 여기까지 왔다. 이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 못 받아요. 왜냐하면 허물을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제 고향에 가면 저거 뭐 과거에 형편없던 애고 뭐 다 뭐 우리와 같이 학교 다녔고 뭐 그런데 와가지고 뭐 예수 믿으라고 그래.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어라. 안 믿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허물을 다 아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정에서 인정받는다면 그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인정받은 부모, 아내에게 인정받은 남편,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엄마, 아빠.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허물도 알고 늦잠 잔 것도 잘 알고 다 알아요. 거짓말도 한 번씩 슬슬하는 것도 알고 없다 그래라고도 하는 것도 다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부부간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수 있으면 대단한 성공한 남편이에요. 가장 허물을 잘 알 거니까 부인이 남편의 허물을 알고 약점을 잘 알 거란 말. 아내에 대해서 남편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인정받는 부모나 남편, 아내 윗사람이라면 그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노후가 걱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다짐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뭐 삼식이라고 밥도 제대로 안 차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가다가 갈릴리로 가다가 왕의 신하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6절 하반절부터. 왕이 한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분께 가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의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가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그의 아이가 살았다고 말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자기 아들이 낳은 때를 물었더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시각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그 자신과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예,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이적이었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기적같이 고쳐준 이적이. 이런 그 이적을 베푸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중대한 이적을 이렇게 묘사해놨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베푼 중대한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계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세상의 구주로 오셨음을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무슨 병 고치는 병원도 아니고 치료원도 아니에요. 믿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데려가는 것이면 죽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리 치료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여기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구령기관이라는,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교회가. 놀라운 일인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신분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요새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의 비서관 정도 되겠는데, 장관급 정도 되겠는데, 그런데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와 긍휼을 구한 거 보면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겸손이 나올 수 있었을까? 물론 들은 소문도 있었겠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믿었어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49절에 그 신하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하시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고 갔다? 믿고 갔다. 예수님의 말씀은 만능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에 내가 갈릴리 가나 소문 들어보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야말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말씀한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그 말씀의 만능을 믿고 갔는데, 가다가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살아난 시점이 예수님이 말씀한 시점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참 좋은 믿음이죠. 그러나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구세주로서 자신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푼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설교 스타일들은 되게
누구의 믿음, 일 어떤 믿음, 이 어떤 믿음, 삼 어떤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자. 이렇게 상당히 3대지식 일관적인 설교인데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령 삭개오의 믿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삭개오를 구원해 주러 오셔서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지. 삭개오가 뭐 0,0001이라도 어떤 의로운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해 준 거요. 그 불쌍하고 백성들에게 왕따당하고 소망 없는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뢰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보라, 이 자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로다, 자손이로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지. 언제나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네. 왕의 신하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거예요. 믿도록,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도록 이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역사나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이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능력을 송축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야. 우리가 할 일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일이 우리가 할 일이야. 여기서 물론 식기도 닦고 청소도 하고 뭐 밥도 차려주고 봉사도 하지만 그런 건 사이드 잡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고 그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기지 않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입술로,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아니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우리가 할 일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찬송받고 우리는 자녀로서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증거했는데요.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뿐만 아니라 왕의 신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불치의 병, 죄의 병에서 고쳐주신, 치료받은 이 영혼이 살아난 축복받은 백성들인데,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요. 생활에 얽매여서 전도하지 못한다는 공색한 변명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